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예, 읽으셔서 에스겔 구약성경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 앉으시고요.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회복의 환상이 필요한 시대.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회복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을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게 해서 그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해주셔서 그 일들이 성취될 때까지는 약간 시간의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더 우리 신앙이 깊어져간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았던 책 중에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는데 노랭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도미니카에 갔을 때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 파도가 온 세상 대륙을 이렇게 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달은 게 이 젊은이들이 그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그런 그 환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예수 전도단입니다. 하와이 코너에 있는 열방대학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 그때 나이가 약 24살 정도 됐을 때요. 1936년생이시니까 24살 20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래 됐어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어린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애언은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먹었어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 나라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바로 노랭 커닝햄 목사님이 약 24살의 젊은 청년 때 이런 비전을 보고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게 돼요. 1960년 도미니카 우리 교회도 선교를 2번 간 적이 있지만 가서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다를 보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서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나이가 어리든지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향한 열망과 헌신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현재 상태와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에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미랄 같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증거돼야 될 수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YM의 비전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를 일으켜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 전 세계 지금 180개 나라에 약 1200개 정도의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만 약 18,000명이 넘어요. 거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이렇게 또 협력하고 있는 사람은 400만 명이 넘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노랭 커닝햄 목사님 지금 85세신데 이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한 사람이 세상을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모토로 삼고 그 사역을 50년 이상 그분은 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변화돼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름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되려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개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 어떤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이런 환상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자면 이 성경의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의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어제도 이종 장로님 집에 그 어머님 추모 예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봤어요. 천국에 대한 야 천국 정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불러서 못 가는 거지 지금이라도 그냥 부르면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천국이 그리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 오래 살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자유롭지도 못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최고로 알고 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완전히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1차 포로가 BC 612년에 1차 포로 다니엘이 대표로 끌고 다니엘만 아니라 거기에 귀족들과 왕족들도 이제 끌고 갖고 두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605년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3차 포로가 586년에 끌려가게 되면서 나라가 전체가 다 망하는,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망해도요, 이게 식민지가 돼가지고 땅은 내 땅이고 여기 그냥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런 거 아니고 땅도 잃고 다 잃고서 포로로 잡혀가 딴 나라가 산다는 게 이거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는 내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나온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그들이 포로로 죽고 그냥 끌려 나가는 이 내용은 정말 끔찍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그 구약에서 없었던 역사. AD 70년경에 그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거는 더 끔찍한 일이죠. 약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절망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2차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 에스겔, 끌려갈 때가 25살이에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5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야,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보면 참 기가 막힌 환상들이 막 나와요. 오늘 본문의 37장은 대표적인 환상이에요. 무려 35장까지가 거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 이 뭐 정말 기가 막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36장부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37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극한적 이제 절망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야 되는 시대라는, 살아나야 될 때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냐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끝장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구원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오늘 칼럼에 김종훈 성사님 터키에 계시는데, 거기 학교 이름이 뭐냐면 빅 드림 스쿨이에요. 큰 드림 꿈 스쿨. 거기에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80명으로, 지금은 600명으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난민들이에요.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뭐 딴 데서 이렇게 온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돼서 와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선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세계 지금 어려운 중에도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엠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움츠러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다 하는, 이게 우리가 무슨 자랑인 줄 아는데, 이것보다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사자한테 잡혀 죽는 아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초대교회나 지난날 다른 나라에서 핍박받는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여기에 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정말 마지막 종말 때 이 핍박이 오면 신앙을 누가 지키겠어요? 이거는 맛배기예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맛배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보여준 말씀들은 상징과 또 어떤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빌론을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일 수도, 겉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뼈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거기 가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생명도 없고 절망이고 포기고 그냥 죽은 송장, 시체, 그것이 아니에요. 시체, 송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뼈도 없어요. 심줄도 없어요. 살가죽도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완전 끝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무슨 나사로가 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아직 살가죽이 있어요.
안 썩었어요. 아직은 덜 썩었어요. 냄새는 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니 뭐니 뭐 아프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시고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첫 제목을 잡은 거 뒤에 나오지만 물어보신 말씀은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 말씀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뼈가 가득하고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삐뚤어진 거예요. 아주 극한적 절망 상황입니다.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살더니 그래 가보니까 그래 꼴이 좋더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냥 거기까지 있는 게 다행이에요. 저 지옥 가서 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 얼마나 비극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천국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지옥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저런 인간들은 지옥에 꼭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어떡하냐고. 무슨 얘기예요? 악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사탄이 마귀들 새끼들이 갈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한번 가서 맛을 봐라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없어 끝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위에서 사람들이 교만해서 뭐 어째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하나님 자리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진작 더 나쁜 짓 했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11절에 해석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4절까지 해석이 들어가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설명을 해주면 이 뼈가 뭘까? 이해가 안 되죠. 이 환상을 보고 해석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꿈을 꾸고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꿈의 해석을 줄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 그런 해석은 거의 다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에 환상을 보면서 그런 해석을 주시는데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다 끝에 다 죽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을 서로 하고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들을 향해서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라 뼈다구밖에 없는 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요. 우리는 바빌론 이 대강국에 와서 눌려 사니까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가장 힘 있는 거야. 여기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절망, 낙심, 포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는 그 힘 있는 그 위에 누가 계시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옛날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힘 있는 어떤 나라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에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힘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빌론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그리스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세상에 팬데믹이 왔을까? 누가 만들어서 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현실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서 그냥 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은 그게 뭐가 구분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사니까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어도 하나님을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에스겔 청년 한 명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선포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이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목사들이 지적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똑바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들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똑바로 서야 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눈뜨고 바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똑바로 얼마나 사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엉터리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동시대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사고 외쳤어도 그걸 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가짜 크리스찬,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짜 교회.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철학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대교회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교회가 죽었대. 그게 무슨 교회야?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이야. 나 신앙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다 좋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교만해. 별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더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런 잘못된 이런 교회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럴싸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련된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 속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마른 뼈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마른 뼈다귀만 또 못한 교인들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받겠어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야 목사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격받겠어요?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저한테 전합니다. 너무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언제 목사 그만두나. 늘 갈 때마다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가짐 증가함에 불구하고 늘 그 무거운 책임감이 늘 있어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합니까? 하나님 불러 쓰시니까 순종하는 삶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천국 가도 우리 교인도 보고요, 남의 교인도 보고요, 그리고 저 다른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봅니다. 그 김성교사님의 이 보내신 동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보니까 거기에 그 이란에서 예수 믿다고 이제 쫓겨났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 갔어. 여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풀려 나왔어요. 이 나라 살 수 없구나.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와서 그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인다고 감옥 가도 이러면 여러분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드림, 킹덤 드림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천국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잡아 죽인다 그러면 여기서 살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와 있는 다른 민족들도 말이에요. 좋다고 하니까 막 그냥 오는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마른 뼈다귀만 못한 그런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래도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우리 박혜진 자매님이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지금 금방 어제 이어서 카톡방에서 보고 했지만 지금 그 출산하기 위해서 한데 지금 아기가 거꾸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 있나 봐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우리도 그냥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뭐 좀 몸을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그렇게도 하고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말씀드리면서도 빨리 잘 돌아와서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지금 급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병원에 가는데 연락이 지금 금방 왔다고 사모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참 입장 곤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니까 내가 대답해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아요. 이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보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가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뼈가 소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그런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하고 게임이 안 되는 얘기가 오늘 보면은 그것도 한 명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에게 뼈 한 사람 뼈 하나 가지고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뼈가 그냥 바글바글 숫자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이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뒤에 가면 해석이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니네 나라도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오늘 14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른 뼈 같은 이 땅 죄악으로 정말 찌들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시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시대인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야 될 시대. 많은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정말 이 세상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사람한테 얘기한 거 이해가 되는데 뼈한테 얘기하라는 게 이게 말길래 무슨 귀가 있어 들어먹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 자신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대.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대언해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그래도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여
뼈들이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보니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또 생겨나 오르고 그다음에 그 외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다 됐어요. 그 시체죠. 그냥 생기가 없으니까 다 그냥 시체예요. 마치 사람을 인공으로 만들 때 뼈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선같이 그냥 힘줄 넣고 그다음에 진흙 같은 걸 해가지고 살 같은 거 만들고 겉에 꺼죽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에스겔이 아닐까 싶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남들이 아니에요. 경험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본인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구나.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위로도 되고 조금 힘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내려라.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예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볼 때 가슴은 찌르지 않아요? 때로는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돌이키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우쳐주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른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에 듣고 우리가 눌려서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나가야 돼요. 마르틴 루터 500주년 됐을 때 독일에 코칭하러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정말 캐톨릭 신부였어요. 거기에 내려온 전통대로 그가 신부 역할을 하고 신학교 교수 역할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듣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는 목숨 걸고 죽을 수 있어요. 그가 갇힌 그 성에도 가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윌리엄 캐리라고 또 우리 침례교 영국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인도에 가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사야 54장 2절에 있는 말씀, 네 장막터를 넓히라.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전까지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지다가 중세 때 다 멈췄어요. 다 선교를 잃어버려서 교회가 약 7년 동안 캐톨릭이 지배하면서 사실 선교가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다시 세계 선교의 근대 세계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그 영국 교회를 깨우게 되면서 그가 인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인도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 도마란 교회가 많대요. 거기에 뭐 교회가 뭐 5,000개 정도 된다나 도마란 교회가. 근데 아무튼 거기 힌두교도 많죠. 가보니까 네팔도 그렇고 거기에 힌두교, 불교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뜨겁게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걸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 콜링 받을 때 아까 앞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그 21장 16절,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냐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한테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목사 안 되려고 그래. 네가 목사가 된다면,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 저한테 반말하신, 야, 물질이 우선이냐 복음이 우선이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되 너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내 사도가 되라. 저는 제가 그때 신학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통변으로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4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마다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이트 철화를 불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모든 거 포기하고 어떻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어야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환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마른 뼈가 새로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모습들로 이게 바뀌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읽기 지금 또 카톡으로 막 나갔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으셔.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단계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면 제발 교회 주일날 한 번이라도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목장을 참여해 주세요라고 또 얘기하고, 이제는 또 그냥 성경을 또 읽으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또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이제는 또 중보기도에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얘기하고 막 정말 교회 다니면 정말 내 시간이 없고 막 이렇게. 네,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 이제는 안 시켜도 해. 제가 주로 많이 대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 대답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하란다고 해서 하고 말고 하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 말에 더 찔려요. 안 할 수도 없고 분명히 하란 얘기지 이게. 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물론 그냥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답을 얘기해서 듣고 억지로 끌려가는 비동적인 신앙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본인이 순종하도록. 그래야 누가 경험하냐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M국에 지금 2번째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한 걸 어제 카톡으로 보냈지만 참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회의 여러 번 많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연락 와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짓는 교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에게만 지금 어떤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셔서 헌금하셔서 하신 거니까 이제는 그날가 안정을 되찾고 교회가 이번에 2층으로 지금 2층 구조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벽돌 한 장의 돈 가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볏집으로 지금 했는데 건축업자를 아주 잘 만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최소한 아무튼 잘 해서 약간 2층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떻든 내 신명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되는 또 우리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한다. 뼈끼리 부딪히고 막 한 거는 그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연합되는 소리입니다. 회복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감사의 소리, 전도하는 소리, 선교하는 소리 이것 때문에 모일 때마다 어떤 교회는 맨날 불평만 한다 그래요. 제가 목장에 들어갈 때마다 감사한 거는 항상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연합해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이슬람교는 지금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이에요. 물론 그들은 낮에는 안 먹지만 밤에는 그냥 어제도 우리 이장로가 얘기하니까 그 일본에 유학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밤에는 그냥 시커 먹고 파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금식이냐고. 우리는 고난 주간에 금식하면 그래도 음식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삶도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그들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5월 6일이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 작년에도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6월 6일은 박해자를 위한 기도의 날이에요. 6월 6일은 전 세계 박해를 받고 있는 자, 그것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기울이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살게 하라. 생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6절, 8절, 9절, 10절에 생기가 많이 나옵니다. 5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리라 하라. 이렇게 결국은 남는 게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에 남는 거 하나는 오늘 6절에 하나님이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된, 이거 과학이고 의학이고 뭐 말도 안 된 얘기인데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하겠다. 사실 출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430년 만에 이루어서 그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바빌론 포로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돌아온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25장 그 10절과 29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렇게 정말 돌아온다는 예언을 미리 해놨고 다시 정말 회복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말씀 마찬가지. 에스겔 마른뼈 환상 사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 건가? 따라서 하세요. 생명이다. 뼈도 있고 이제는 힘줄도 붙었고 또 살도 솟아올랐고 가죽도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건 송장이에요. 시체예요. 오히려 쓸데없어. 차라리 뼈 있을 때가 더 좋아요. 그냥 죽어있는데 시체만 있으면 그 시체 치우는 것만 더 골치 아프다고. 거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 휴먼 빙, 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뼈도 필요 없고 힘줄도 필요 없고 살도 필요 없고 가죽도 다 필요 없어요. 물론 다 중요하죠. 생명이 있을 때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 또 안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이 나쁜 기운만이 세상을 판치고 살인의 영,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의 영, 미움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많은 것들이 세상을 악한 박이 사단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이 이 생기가 뭐냐면 14절에 가면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갖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하나님 그리 또 해주셨으니까. 자, 9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아까는 뼈에게 말씀하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임을 당했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채찍 맞아서 딴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마치 살해당한 자처럼 그냥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불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어요. 목사나 선지자들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회복된 것. 자, 이걸 14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고국의 땅에 가서 살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환상이냐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함께 역사하시면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게 오늘 본문에 남은 건 딱 하나예요. 회복이지만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 심령이, 내 신앙이, 내 어떤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자, 그래서 마른 뼈 같은 내 신앙이 이제는 강한 하나님 나라 군사 용사로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환상이 필요한 이 시대인데 내 자신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온 세상도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눌려있고 어둠의 영으로 또 아픔으로 정말 많은 살인의 영으로 눌려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 자신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열풍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회복되어서 어둠의 모든 것, 아픔의 모든 것 다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그날에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 10년간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마른 뼈같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고 너무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원하시고 회복하고자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환상대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위에 넘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용사로 군대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오대양 6대주의 선교지에 엠국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프신 분과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